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신자도 기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신자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부모님의 뭘 알아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마음. 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돈이라고 예, 돈도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채워드려야 부모님도 기뻐하시겠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면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전파하시고 그렇다고 보면 돼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모든 세리들이 왔어요. 세리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여러분, 로마에게 동족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족을 배반한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리하고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장사도 같이 아니하고 혼인도 절대로 같이 하지 않는, 세리하고는요 완전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 세리들도 오고, 또 누구도 왔어요? 그 구절 계속해서 보면 세리들도 오고 누구들도 왔어요? 죄인들. 죄인이라고 하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했어요. 창기들을 얘기합니다. 창기들,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그 성전이 아니었죠, 이 집으로 온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구절 보시면,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이들이 뭐하러 왔냐, 세리들이고 창기들이고 불황자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보니까 그곳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이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금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어요. 뒤에 있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말씀을 요즘에는 프린트를 하잖아요. 복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복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긴 옷을 입고, 저 같은 이런 옷 입고 여기다가 두루마리 같은 거죠. 옛날에는 파피루스라고 하죠. 파피루스, 요즘만 있는 책이 아니죠. 돌돌돌돌 말려있는 그것을 어깨에다 끼고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이 사람은 서기관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들하고는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절 계속해서 보여주시겠어요? 그 구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어요?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죄인들, 서기관, 지금 뭐예요? 세리하고 창기,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군거려. 머터를 했다. 이 NIV 성경이니까 머터니까 이거 수군거리다, 불평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야, 저 봐라. 야, 예수님 지금 저 불황자하고 세리들하고 야 지금 식사하는 거 봐라 하고 자기들끼리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죄인하고 식사를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영접한다는 것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하고 식사를 한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가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쩔 때 어떤 사람을 보면서 비난이나 판단이나 정죄를 하게 됩니까? 어쩔 때요? 어쩔 때 하게 됩니까?
나는 그런 죄를 안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 안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 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이 불황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인데 저들은 지금 뭐예요? 완전히 죄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까지도 비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 세리하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저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죄인들하고 함께하는 것이니까 죄인이 아니냐, 죄인하고 똑같은 자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세리 마태를 전도하러 가셨을 때,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죠. 그때 세리 마태가 자기의 세리 친구들과 함께, 죄인들이요 세리 마태의 집에 가득히 모여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로 13절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 창기와 함께 잡수시냐, 식사하냐,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랬더니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답변하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제사는 있었지만 제사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전부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나는 의로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은요, 여러분 세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세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요. 창기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창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간다고 손가락질해요. 누가 가까이 안 해준다니까, 인사도 안 해준다니까. 서로 인사하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가까이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도 나쁜 짓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죄인이고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아니거든 오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 하면, 자기들은 좀 의롭거든요. 자기들은요 거룩하게 생각되거든요. 저 사람들과 비해서는 나는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 똑같은 누구냐면 죄인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저 어떤 누구보다는 좀 내가 더 거룩한 것 같고, 나는 지금 좀 예배 좀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좀 거룩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저도 지옥 갈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은혜 없었으면 지옥 갈 사람이었고 이 땅의 사망의 형벌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사람이 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분도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은혜를 얻냐면, 주여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지옥 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이 마음은 주님 앞에 은혜를 얻는 마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는요 다 우리가 다 이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 자리에서 믿게 되었는데 어느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어디 자리에 올라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은혜는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은 없거든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둘이요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바리새인은 가서 기도하는데 일어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듣도록 기도를 합니다. 제가 며칠씩 금식하고 제가 얼만큼 헌금하고 제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 나 은혜 없어도 난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던 아니면 일주일에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1년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빼지 않고 예배를 다 드린다 해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10번 예배 드립니다만 10번 예배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내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 떼세요. 주님 앞에 와서요 여러분 우리가 계급장을 따지겠습니까? 계급장은 내려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군대 앞에서요 이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좀 나이가 드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그때 갔는데 소위로 인간하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마음이요. 이 병사들은 다 이 계급장이 다 아래지 않습니까? 다 경사를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그 앞에서 주보 나눠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받아주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식사 때 보니까 그분이 맨 중앙에 딱 앉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단의 사단장님. 그때부터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얼마나 인사를 창수 박견님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와서요 주보 나눠주시던 분이요 사당자님이셨다니까요. 제가요 그거 보면서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왔을 때요 여러분 세상적인 높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세리하고 창녀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죄인이라고 여겨진 자들이 너희보다,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이 말 들었을 때. 그런데 32절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요한은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요? 물리치고. 주님 앞에 교만해서는 얻을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 예배를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어떤 자에게요? 사모. 제 집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영혼,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함을 주시고. 여러분, 은혜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줄인 마음이에요. 줄인 영혼에게 뭘 채워주십니까?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요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주님 앞에 나와서요 오늘 우리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만해지면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 내가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하고 저희 식사하고 계시네. 이것밖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요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족한 점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알면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죄인하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비유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 같은 지금 양을 안 길러보신 분들의 마음에서는 양 한 마리 잊어버려도 별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삶이 어떤 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목축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만 듬성듬성 이 풀이 나와 있고 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려면요 집에서 떠나서 양들을 몰아가지고 그곳까지 간단 말이에요. 가서는 그곳에서 풀을 뜯겨요. 근데 풀이 양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곳을 잘 둘러봐가지고 양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한참 걸어가다 보면 또 풀 먹일 때가 있으면 풀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풀을 먹이고 또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물 먹이고 또 가다 보면 집에서 멀리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 길도 가고 이틀 길도 가고 3일 길도 가고 일주일 길도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떼를 몰고 멀리 길을 갔는데요, 하루 길 이상만 가도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요. 그러면 어디서 잡니까? 들판에서요 양들 껴안고 자는 거예요. 양들 껴안고 그냥 양들하고 품을 안고 양들 껴안고 그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요 뭐가 나타나요? 늑대들 나타나고요, 사자들, 들판에 있는 곰들 이런 것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잠자다 일어나고 뭐예요? 여러분, 목자가요 몽둥이 들고 뭐하고 싸우냐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늑대들하고 사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여러분 몽둥이 들고 한번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 보실래요?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사자 몽둥이 들고, 여러분 요즘에요 어떤 족속에서요 몽둥이 들고 사자 쫓고요, 사자가 짐승 잡으면 몽둥이 들고 쫓아내가지고 그 사자가 잡은 고기 뺏어 먹는 그런 아프리카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몽둥이 들고도 사자한테 하고 가면요 사자가 무서워 도망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물맷돌 들고, 여러분 몽둥이 들고 기다렸다가 사자가 오면요 물맷돌로 튀 던지고 막 와 소리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들 지키고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돼봐요, 그리고 1년 돼봐요, 그 양떼들이요 뭐처럼 보여요? 생명이다, 생명. 이 양떼가 생명처럼 보여요, 생명.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100마리 세가지고 다 세봤는데 거의 막 다 차이점을 다 구분해요. 요렇게 생긴 애가 누구고, 요렇게 생긴 애가 요렇고, 이름도 막 다 지어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한 100마리 정도 되면.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없어진 걸 딱 봐요. 그 점박이 그놈 없어졌네. 얼굴에 점박이 있는 그놈이 없어졌네. 그 생각 딱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양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자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자 밥 되거나 늑대 밥 되거나 여러분 죽는 거 이거 100%인 거예요, 100%. 여러분 그러니까요 목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양들 남겨놓고 내가 그 목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 안 찾아주면 분명히 잡아먹힐 텐데 어디 길을 잃고 그 물도 못 먹고 또 그리고 풀도 못 듣다가 죽을 건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자가 그 양 찾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산 가고 또 들 가가지고 어딨냐 하고 불러서 하고 해서 돌아온 길 뒤돌아가지고 가서 찾아가지고 그 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목자의 마음이 어떠하냐? 양 100마리 들판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가는 그 목자의 양. 여러분 이 마음은요, 당시 목자들이 있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다 이해되는 말이에요. 우리들이야 이해 못하지. 그 사람들은 이 말하면은 그렇지, 양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준 거야. 야, 양 한 마리 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거 찾으려고 너 온 들판과 너 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잃어버린 영혼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주님 앞에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 어떻게 생각하냐면 길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도록 살아가야지 만들어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 길을 잃어버렸구나. 저 영혼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은 영혼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사단의 밥밖에는 될 게 없어요. 멸망받을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길 잃어버린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길 잃어버린 영혼은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고도 여러분 길 잃어버린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대중에게요 설교 많이 하셨어요. 대중에게 설교 많이 하고 5,000명씩,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룰 때 5,000명씩 여러분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러면서요 5,000명이 모아놓고 설교하시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팔복 설교하실 때 산에 올라가가지고 수천 명씩 모아놓고 설교하셔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셨는가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한 영혼을 찾아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 찾아가신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영혼,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5명의 남자를 만났으나 남자들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다른 아내가 있는 다른 그런 남편을 만나게 돼. 여러분 그 여인이요 사마리 여인이요 심히 낙심되어 있어서 여러분 정오에 아무도 물기로 오지 않는 그때에 물기로 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우물 곁에 서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하시죠. 너 물기로 왔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데 이 물 먹기로 원하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 영혼 하나님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벗어나서 길 잃어버린 인생 살고 있는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한 영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여러분 한 영혼에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읽고 있는 그 내용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요 니고데모 한 영혼에게 그 밤중에 찾아온 한 사람에게 준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한 영혼 찾아오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미친 짓 하죠. 막 그곳에서 옷 빨가벗고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리고 자기 몸을 돌멩이로 해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죠. 여러분 미친 사람 상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상종하기 다 싫잖아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하고 그것에 이제 뭘 하든 그 무덤 곁에 사는 거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잖아요. 그 무덤 사이에 가서. 그리고 나서 그 군대 귀신들에게 너 누구냐? 저 군대입니다. 너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를 나가려고 할 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허락하노라. 그래 거기서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 2,000마리가 그곳에서 몰싸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난리 난 줄 알고 쫓아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빨리 나가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빨리 나가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나가달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는요 군대 귀신 들렸다 고침받는 한 영혼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들에게 뭐가 보여요? 돼지밖에 안 보여요. 돼지. 자기 돈 손해본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돼지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밖에 안 보여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한 영혼이 주님 앞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쓸모없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별로 드린 것도 없고 별로 헌신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자 그 영혼도요 주님은 귀에서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찾아낸 즉, 그렇게 양을 찾다가 목자가 찾았어요. 찾아낸 즉 어떻게 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매요? 어깨에 매요. 그냥 끌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끌고 올 수 있는데 어깨에 매는 이유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다시는 너는 도망 못 친다 하고는 이제 어깨에다 들쳐 매고 어떻게 합니까? 6절, 집에 와서, 집까지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먹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나 양 찾았다 하고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말씀하신 이유를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셔요.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앞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죄인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이란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길 잃어버린 영혼,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 멸망길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잔치 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있는 영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다 놓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저 죄인, 저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듯이 기뻐하는 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에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잔치 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 왔다 갔다 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심지어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 6월 25일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하려고 계획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었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없는 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